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이렇게 세보면 도중에 끼는 주일은 빼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우리가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시간에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 사순절은 제2 수요일 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마에 제를 바르며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사제가 여러분에게 이마에 제를 바르고 그런 예식을 합니다. 여기서 제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인간은 언젠간 다 죽어서 이렇게 제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를 이마에 바르는 것은 방자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근데 요즘은 사나이라는 표현만 쓰면 이거는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욕먹어요. 요즘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딸한테 제가 혼이 나요. 여성을 비하한다느니 무시한다느니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쨌든 이 사나이가 되려면,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은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군대예요.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요. 둘째는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감옥입니다. 이게 다 가기 싫은 곳이죠. 근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훈련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생각도 들고 친구 생각도 들고 애인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 자기 자신의 힘없는 존재,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훈련소입니다. 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면요, 인간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그냥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람은 죽어요. 그냥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 사순절일까? 이게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열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순, 왜 40일을 지낼까? 그냥 2순, 3순 요 정도면 딱 좋잖아요. 이게 40일 길어. 사실은 제대로 지키려면요 40일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2순만 하지 3순절만 하지 왜 4순절을 할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굉장히 경건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에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예요. 40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듯이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한 것도 40일이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또 40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도 40일입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을 심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계속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시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시험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죠. 근데 여기도 똑같은 전제가 있어요. 3절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요? 그때의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말하였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시험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시험 많이 당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어떨 때요?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 성공의 신자야? 네가 성공의 신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어려워 형편이? 그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이런 시험 참 많이 당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 본능적 욕구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먹는 거, 그죠? 우리의 삶에서 먹는 즐거움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먹으면서. 저는 어디 여행을 가도요 경치 보러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 뭐 어디가 바다가 예쁘다, 산이 예쁘다. 저는 그거 별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나는 여행 갈 때 딱 한 군데만 찾아봐. 맛집. 그 여행 가서도요 저는 맛집 탐방하는 게 그 집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 가서 제가 줄 서서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줄을 서서라도 그걸 꼭 먹어봐야 돼요. 그게 먹으면서 이거 별론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너무 맛있다. 요 옆집으로 이사 올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난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많이 먹진 않는데 제가 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야, 다 먹자고 하는 거지.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니 주변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까지는 먹고 알리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또 먹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좋으니까, 먹는 게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오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지 마. 너도 먹어야 살지. 너도 먹어야 살지. 인간의 욕구대로 본능적으로 살라는 그런 유혹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은
악마가 유혹한 대로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세바스찬. 있어요? 없어? 돌로 빵을 만들 수 없다면 이런 시험을 안 하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겠죠.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이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마귀는 그걸 알아요. 너에게 능력이 있는 걸 알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요, 야, 그래? 너 잘 봐봐. 돌을 탁 빵으로 기도해서 만들었어. 봤지? 봤어? 너 내 능력 봤지? 눈 깔어. 이럴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해 나한테. 에? 이랬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안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마귀를 물리치세요. 4절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세요. 그런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그 옆에 1번 하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 성경에. 그걸 찾아보면 밑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각주가 거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에 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야. 유혹을 물리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실 때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는데 그 5권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암송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명기는 다 외워. 뭐 출애굽기는 못 외울 수 있고 민수기는 못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다 외워. 왜냐하면 처음으로 암송하는 그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요. 전신. 몸에 무장을 해라.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정의의 띠를 띠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갖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 방어용이야. 단 하나 공격용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40일 동안 여러분 제가 나누어준 책을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늘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또 말씀카드 쪽지에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써서 쪽지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암송하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을 때 한번 꺼내보고 또 암송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 채울 때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서 천사 몇 군단을 내려주시고 불로 이 동네를 심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구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로 나를 증명하지 말고 순종의 삶으로 나를 증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세상 모든 왕국을 예수님한테 높은 데로 가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이게 전략이에요. 사람이요, 보지 않으면 그렇게 유혹이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에 유혹에 딱 넘어가. 사람 욕심이 생겨. 그죠? 이게 괜히 시간 많을 때 어디야, 백화점 명품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명품 옷 한번 쫙 한번 보세요. 반지 한번 보세요. 그냥 욕심이 생겨.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장 먼저 그래서 유혹할 때 뭐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먹음직스럽거든. 탐나거든. 그러니까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왜 간음을 해요? 목욕하는 걸 봤거든요. 목욕하는 걸 성에서 봐. 다윗이 오후에 자기 성에서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봐요. 그거 보는 순간에 다윗이 음욕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유혹입니다. 오늘도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흥정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대. 절하겠어 안 하겠어요? 세바스찬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절 한 번만 하면 삼성전자 회장 시켜줄게. 언제 승진할 거야 거기서? 회장 시켜줄게. 아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절 한 번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뭐예요? 한 번이야 한 번. 하나님을 포기하면 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잖아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한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조건으로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만 준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은 없는데 카드값 내라고 독촉 전화가 수시로 울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업이 풀리지 않아요. 몸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눈 딱 감고 주가 조작 한 번만 하면 100억이래. 삼부토건 100억 벌었어요. 부럽죠? 그 사람들 부럽지 않아? 사제장님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우세요? 사제장님은 있으니까 안 부러운 거야. 나는 없으니까 무지하게 부럽더라고. 자식들 나한테 좀 알려주지. 자기들끼리만 해먹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매일 절하라는 것도 아니야. 40일 절하라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번에 한 번.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유혹해요. 딱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돼. 딱 한 번만 주일 빠져.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딱 한 번만 우상 숭배해.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약도요 처음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이번에도 어떤 놈 또 마약하다 걸렸잖아. TV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뭐 정치인 아들인가 뭔가.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야, 한 번은 뭐 저 100번 할 거 내가 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이야. 근데 거기에 한 번 하면 이제 딱 중독이 되고요.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당들 만나면. 그게 뭐냐면, 이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형님, 무당 중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에?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렇게 몸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대요. 아니 왜 그러냐? 그 신이 니들 다 도와주고 복권 번호도 가르쳐주고 그럴 텐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 주면 9가지를 뺏어간대. 하나 주고.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를 하나 줬으면 나머지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속 믿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난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 이게 무당치고 몸 아프지 않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비랄이잖아요.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똑같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그거 다 주겠다,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높은 곳, 상징적으로 높은 곳은 누가 있는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죠?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상징적으로. 근데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가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자리야.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거지. 마귀는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거짓말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또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제일 높은 곳에 제일 1번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하고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밀치지는 못해요. 밀어내진 못해요. 억지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밀질 못하잖아. 뛰어내려봐. 그럼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시편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나오고 천사가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 많이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어서 뭐 복 받니? 네가 받은 복이 뭐야? 기도한다고 뭐 기도가 응답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전도하지 마. 봉사하지 마. 유혹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 마귀는. 근데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유혹에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 한 번에 센세이션을 일으켜라. 한 번에 끝내라, 이런 유혹이에요. 한 번에 스타가 되라, 이런 유혹이야. 너 뛰어내리는 거 사람들이 봐봐.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알 거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내.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고 무슨 그 길 가서 왜 고통스럽게 매달려 죽고 그 길을 왜 가니? 한 번으로 끝내면 되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이런 유혹은요, 교회 부흥이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참 부흥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부흥도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잖아. 성공회가 130년이 됐는데 뭐 이렇게 큰 교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작년에 5주년 축성 행사 했잖아요.
그럼 500명은 모여야지. 500명 아니라 200명은 모였어야지.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요. 1년에 10명도 전도 안 돼. 야, 이거 계속 해야 돼. 문 닫는 게 낫지 않아? 이거 뭐하라 이거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해. 기도하면서 열받을 땐 그런 생각해요. 뭘 이렇게 어렵게 그냥 해. 하나님, 저에게 영적 능력을 배로 주십시오. 그 영성체 할 때 그냥 아픈 사람 나오면 영성체 때 성체만 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고 아멘도 안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면 미국 가 있는 스테반 아버님도 이 소문을 들을 거 아니야. 동탄성공회에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감리교 신자들 다 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감리교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간단하잖아. 부흥되는 게. 능력만 주십시오. 능력만.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인생 한 방이죠.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지금 막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세바스찬 언제 대리하고 가장하고 지금 대리야? 언제 승진할 거야? 팀장으로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또 팀장에서 부장 승진하고 부장에서 임원으로 가야 되는데 임원 못 가면 또 관둬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그 길을 가? 어느 세월에? 한 방으로 가자. 한 방. 저 이거예요. 다 한 방. 주식도 한 방으로 끝내자. 웬 십자가의 길을 가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절대로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잖아. 기억하시죠? 이게 막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거. 왜?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그 길 가지 마. 너 내가 스타 해줄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세 번째 시험도 물리치잖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악마가 물러가면서요, 그냥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다음 기회를 노려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이러잖아요. 그 다음 기회가 또 언제냐? 이 악마가 물러가는 악마가 언제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아세요? 바로 십자가 밑에서 시험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유혹을 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 왜 그렇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있어? 왜 고통을 당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악마는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즐겨.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다 무엇으로 승리하셨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 제발 부탁인데 말씀을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절기가 어디다? 사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책 한 권씩 가져가세요. 다른 교회는 돈 받고 파는데 우린 공짜로 주잖아. 꼭 가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